7장 25절, 7장 25절부터 띄엄띄엄 볼게요.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설왕설래가 많았던 거지. 근데 오늘 이 사람도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이지. 근거는 뭐냐? 근거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안다.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고 저 사람 아버지 요셉이고 마리아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긴 참 어렵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어떤 예수가 바른 예수인가, 어떤 또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그 상식적으로 어떤 양심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잠깐 짤막한 그 질문 답변한 그거를 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그게 질문이었어요. 어떤 그 일반 사람 질문이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뜻을? 자, 그 질문에 대한 그 목사님 답변은 뭐였냐 하면, 우리 인간의 양심, 뭐 이성, 윤리, 도덕 그런 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메시아냐라고 할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선지식이 있단 말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선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다고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가?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동일하게 지금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건 알고 있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고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있단 말이지. 갈릴리 사람이고 뭐 그런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단 말이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답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지식이잖아요.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뭘 모르고 있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너희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막 그딴 모든 지식은 그건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어때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시대에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부정하시는 거거든. 이거는 뭐 처음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 모세에게 줬던 모든 말씀을 다 바꿔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 지식을 다 예수님이 다 바꿔버려요. 모세는 너희에게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 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선지식을, 그들이 평생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깡그리 다 부정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거든. 똑같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참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질문이잖아. 요한복음 말씀대로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님 뜻은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건데, 물론 그걸 물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건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선택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뜻을 물어보는 거였겠지. 근데 성경적인 답변은 뭐예요?
성경의 답변은 뭐냐면 네가 A를 가든 B를 가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A를 가든 B를 가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A를 가서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어때? 말아먹게 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거기에서 성도의 자유가 있는 건데 갑자기 뭐 윤리적인 기준이 먼저 깔려야 되고 뭐 양심적인 기준이 깔려야 되고 그렇게 뭐 이것저것 말을 해버리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인간의 상식적인 어떤 지식에다가 이제 호소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지식을 무시하고 그걸 부정하시면서 너희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아예 그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거든. 그 다음 말씀 봐야 돼요.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또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라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가 목적이 사람들은 그 표적, 예수가 보이시는 그 표적에 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처럼 많은 표적을 보일 수는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게 돌아오는 어떤 삶의 혜택, 이익, 예수를 믿고 내게 나타났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 공부를 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기특이네 집안에 뭐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기특이가 뭐 천재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일상생활하고 성경 공부가 사실 큰 연관은 없어요. 그러나 어때?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인생을 보게 되면 전체 우리 모든 일상이 예수님의 은총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안정감이거든 사실. 전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의 자유와 어떤 평안과 담대함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나대로 내 일상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유지해 나가는 내 삶에 버팀목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요청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예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2인 삼각경기처럼 말이지. 이걸 신앙이라고 사람이 착각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 자체를 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또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란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자기 부인의 연속적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다음부터 내 삶은 없어요. 내 삶이 있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다시 내 인생을 부정시키시는 살아계신 주의 역사하심이 따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주의 뜻이냐를 우리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주의 뜻입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내가 고민해야 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고 바깥에서 지금 객관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따라가서 예수의 말 맞춰 드려서이지 혜택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지금 너는 아직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내 모든 인생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주체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주체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게 하루하루 주는 그 배당해 주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아,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를 마시는 거지. 근데 뭐 라디오에 들은 커피가 아주 더러면 안 마시는 거고 자기 맛대로 하는 거지. 지금 이거 내가 하나 사왔거든요. 이거. 기침이 나서 지금 다시 이제 무슨 감기차라고 썼더라고 거기서 사왔어요. 유자차 같은 느낌이 나. 그러니까 네가 목이 아프면 가서 뭐 그냥
저 감기약 사 먹든지 사 먹으면 되지. 뭘 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건강도 주의 것이고 돈도 주의 것이고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건강과 그 돈과 그 인명을 오늘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 살게 하시는 거고. 어련히 주님이 우리를 A 코스, B 코스 끌어가지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데 다 동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서 메시아를 보고 판단해서 믿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예수님이 끌어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주님이 다 거부하신다고 하는 거. 그걸 왜 거부하는 거지? 잠깐 내가 다시 딴 데 말씀 읽어볼게요. 이거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이사야 6장 몇 번 들어본 이야기일 거야.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사야에게 했던 그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이사야 6장 8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참 압권인 거예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막아버린다니까.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혀, 귓구멍이 막힌다는 거지. 눈은 감겨요. 그래서 그들이 고작하는 것이 나 예수 알아. 예수 그 사람 그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 아버지 그 목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수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것을 보고 안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마찬가지 같은 그 패턴인데 지금 또 뭔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혹할 만한 것들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다음 말씀 보면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뭐 성읍들은 황폐하고 가옥들도 다 황폐해지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다. 그 하신 말씀이 13절 그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말씀하시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택하심과 일방적인 작업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지. 어떤 자들도 눈이 뜨여서 귀가 열려서 미리 메시아를 알아보고 저분이 메시아네 하고 예수를 믿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야. 전적으로서 구원은 그냥 일방적인 주님의 작업이지 미리 알아서 저 사람 메시아가 맞나? 연구해 봤어. 연구해 봤더니만 실망스러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포기했어.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맞는가 봤더니만 너무 막 표적을 행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다 필요 없고 표적 행가지고 저 사람 좋아하고 또 따라왔단 말이지. 나중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뭘 요구했어요? 진짜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그 말하거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뭐 사업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을 조만간 사업 어려워지고 돈 까먹으면 예수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가요. 그런 사람 많다고. 내 주변에도 교회 나갔더니 뭐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절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표적이 계속 오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나 보지 않으나 모든 인간은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형식으로 오신 거예요. 나사렛 촌동네로 오신 거라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시고 귀가 막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30살 젊은이로 왔다고. 그 다음에 아무런 학벌이 없어.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게 하려고. 그럼으로써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이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된다고 하는 거.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구원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거든. 그것도 하나의 무척 무지한 소리예요.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알아, 이제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질 나쁜 놈인지를 알게 돼.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깡패인지 알게 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점점 우리 육신의 본능을 더 깊이 알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그렇잖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뭐 등등부터 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종 못해.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더 깊이 알아갈 뿐이야.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지금 들리고는 있지? 잠깐 사라졌어, 뭐가. 잠깐 끊었는데, 음, 음. 그러니까는, 지금 잠 깊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라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아, 받아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일단 오케이, 끊었어요. 오케이. 예, 한 10분만 더 하면 돼,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구원 그 이후에 과연 사람들은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일상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거룩함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펑크 난다는 사실을 그가 만약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구원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고해 성사를 많이 한 사람이야.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해 성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할 게 많아. 점점 할 게 많아요. 정말 네가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 보겠다고? 한번 해보라 말이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계명대로 살아보라고. 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의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어떠한 탐심도 품지 않고 말이죠.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을 깊이 알아갈 뿐이야. 그래서 어때요? 구원받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어요? 시편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건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깨진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갈 뿐이라는 사실. 거기서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지. 정말 이거 어떻게 나이를 먹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나갈 뿐인 거지. 그래서 어떤 분하고도 통화하는데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가끔씩 통화할 때 내가 화가 나는 분이 있는데 너무 짜증스러워서 말이지.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이게 막 불이 올라온다. 그렇지만 이제 또 나이도 있고 이제 짬밥이 또 있으니까 또 그걸 티 안 내고 이제 그죠? 점잖게 말한단 말이지. 그런다고 해서 속에 있는 이 분노함이 사라지냐? 아니거든. 그 주님께서는 아시지.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시지.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내가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하고 내 마음엔 전혀 동의없이 그냥 그를 향한 애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눈을 막히고 귀를 막아서 도저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전적인 은혜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어때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포인트하고 한국에서 유명하신 어떤 분하고 말하는 그분 내 존재를 알 수 없는 분이지만 내가 그걸 볼 때 그게 차이점이라고. 대다수 또 많은 교회들이 그걸 강조해요. 예수 믿은 이제 성도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말하자면 마치 구원받는 과정에서 메시아를 알아볼 만한 어떤 그런 지각이 있어.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저분이 메시아야 믿자 하고 믿었어. 그러면 그 믿음은 인간의 지각이 섞인 믿음인가요? 100% 주의 은혜로 인한 믿음인가요?
이거 섞여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 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봤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그 어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장인가 2장인가 모르겠다. 그 세례를 베풀 때 1장 요한복음 1장 그 31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33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처럼 증거했다 그러거든. 말 빨리 했어요.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봤느냐? 자기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사인을 준 거라고. 야,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지각으로는 모르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에는 절대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눈치챔이 없다는 사실. 다 막혀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고. 두 번째 뭐냐? 그럼 예수를 믿은 그 다음에는 그분 뜻대로 할 수 있는가? 못 산다는 거야, 그것도. 항상 못 살기 때문에 어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가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이 사건에 이 사람들하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들은 계속 자기들의 지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에 대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거든. 어떤 사람, 당국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나 이 사람 알고 있어.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말이죠. 주님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알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를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온단 말이지.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 돌아와서 33절 말씀 보면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그냥 결국은 너희들은 그냥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갇혀있어. 어디에? 자기의 지각에 갇혀있어요.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밖에 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시는 분이 너희들은 지금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오신 그 주님이 갇혀있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해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까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나더러 물로 세례 주려 하셨던 그분이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밖에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면 무엇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우리의 무지함. 나로서는 예수를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고백하게 되는 거고 동일하게 예수 믿은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돈 벌어야 되고 적금 들어야 되고 회사 일 해야 되고 예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리는. 한가한 사람들은 나처럼 한가한 사람들은 이제 오늘 공부할 생각하지만 바쁜 사람들이 언제 예수 생각하냐고. 그다음에 뭐 바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이고 주ju하지만 그거는 다 우상적으로 그냥 찾는 거고. 그래서 아무도 자력으로 예수를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때? 교회마다 큐티를 해라, 뭐 새벽 기도를 하자, 무슨 예배를 드리라. 사람을 이렇게 족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인간은 스스로 막 주를 향한 마음이 피어오르면 왜 그렇게 뭐 새벽 예배를 해야 되고 무슨 오후 예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 맞춰서 그렇게 모이라고 이렇게 닥달을 해야 되냐고. 밥 먹는 거 뭐 먹자에 먹나? 일단 배고프면 먹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예수 믿고 그 즐거우면 굳이 뭐 안 그래도 다 알아서 믿어요. 근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막 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지. 나는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바깥에서 바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자극해주고 깨뜨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찾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뭐 다윗도 어때?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나중에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지.
그 상한 심령이 돼서 또 가서 또 나중에 인구조사 한단 말이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윗은 상한 심령 되는 과정으로 주님이 그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항상 주께서 우리를 상한 심령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다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으로 돌아오는 과정. 다시 또 우리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님을 또 알게 되는 과정.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예수 믿고 뭐 거룩한 삶 잘 달라지고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유일한 어떤 선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할까요? 괜찮아? 눈피 오네? 기도할까? 기도하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눈과 귀와 판단력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나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판단력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일방적인 주님의 뜻으로만 일방적인 주의 의지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온 삶인 것을 믿고 앞으로도 또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전체 인생이 이미 들어있음을 기쁘게 늘 새롭게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